저는 냄새 또는 향기 이런 단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다 같은 경험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릴 때 화장실에 가면 나는 냄새입니다. 피할 수 없는 냄새이지요. 지금과 같은 집안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라 집 밖에 있는 일명 푸세식 화장실에 가면 아주 독하고 견디기 어려운 가스 냄새가 납니다. 더군다나 여름에는 더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은 소풍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 아버지가 신무하셨던 교회가 이제 속리산 주변에 있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을 가면 꼭 속리산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큰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속리산 그 1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산을 넘어가면 그 유명한 속리산 법주사가 있습니다. 그 법주사 정문으로 딱 들어가면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게 향을 피우는 냄새인데 그게 온 법주사 경내에 또는 이렇게 대웅전 같은 곳에 들어가 보면 향이 피워져 있어서 그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났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코가 굉장히 예민해서 그런 냄새가 굉장히 싫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코를 막고 다닐 수가 없고 그 냄새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을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 절에서만 나는 향 피우는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불교 또 절에서 나는 향보다 더 지독하고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오랜 후에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독교에는 구약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5가지를 포함하는 예배가 이 5가지의 제사를 짬뽕해서 하나의 예배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옛날에는 5가지 제사 즉 5가지 예배가 있었는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종류별로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 5가지 제사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불태운다는 거예요. 태우는 것이 제사의 한 부분입니다. 불에 태우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곡물을 태우든 짐승을 태우든 하여튼 무언가를 태우는 게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태울 번자 또는 굽다 할 때 번자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의미의 이 번제는 제사장이 이제 예를 들어서 소를 데리고 오면 소에게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온 사람 앞에 안수를 같이 동시에 한 다음에 이 사람의 죄가 짐승의 소로 옮겨가기로 하고 또 옮겨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소를 잡습니다. 회막문 앞에서 단 사면에 이 소를 잡아서 피를 다 뺀 다음에 이 피를 다 뿌리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모든 이 소의 모든 이 고기를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가죽을 빼고 전부를 불사르는 제사입니다. 이 장면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가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첫 번째 오늘은 제가 표현을 안 해놨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한다. 그 후에 제사장은 그건 모두를 가지고 와서 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번제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여기서 냄새라는 말은요, 레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보통은 여기서는 냄새로 표현했지만 실제적인 이 단어의 뜻은 악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짐승을 내장까지 모두가 다 불에다가 태울 때 나는 그 냄새는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우리가 삼겹살을 구워 먹다가 밑에 숯불에 고기 하나만 들어가면 그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요. 그리고 고기 굽을 때 나는 냄새를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이런 통에다가 바람을 다 빼듯이 안 빼면 그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를 몰라요. 제가 월요일날 목요일날 운동하는 테니스장 옆에 식당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여름만 되면 이 삼겹살인가 무슨 돼지 불고기를 구워 먹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식사를 못하고 운동하러 갈 때 가보면 거기가 그 골짜기 전체가 고기 타는 냄새가 나요. 근데 그 냄새가 양념을 했는지 냄새는 기가 막히게 좋긴 한데, 그 당시에는 이 내장을 포함한 모든 소를 불태울 때는 냄새가 그게 악취이지 향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향기라고 표현한 데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냄새라는 단어에 색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만족시키는 향기라는 뜻입니다. 만족시키는 향기. 그러면 이 불태우는 이 짐승의 냄새가 누구를 만족하게 하냐?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냄새, 향기, 악취라는 겁니다. 사실 이 동물 태우는 냄새를 맡아보지 않고는 가늠할 수 없는 악취이자 아주 고약한 냄새입니다. 그런데 이 냄새를 향기롭다고 합니다. 왜 향기롭다고 할까? 동물의 살과 뼈와 내장을 태우는 냄새를 향기롭다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로마 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로마는 잘 아시죠? 아로마는 이 아로마 향으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짐승을 태우는, 뼈를 태우는 지독한 냄새가 향기로운 스위트 아로마라고 한 것일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짐승이 대신 불탔지만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은 동물이 타는 것이 마치 내 죄와 허물이 타는 듯하여 오는 감동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즉 짐승이 소가 지금 타고 있지만 지금 타고 있는 이 짐승은 누구를 태우는 거냐면 나를, 인간을 태우는 것입니다. 즉 번제는 제물이 되는 동물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처럼,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른 제사를 드릴 때에 예를 들어서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 몫으로 가져갈 때 어떻게 하냐면 세 가지 이렇게 갈고리로 되어 있는 거를 안에 있는 모든 그 고기를 삶을 때 한 번 이렇게 휙 저어서 걸리는 것은 제사장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나눠 먹거나 나머지는 다 필요할 때 쓰는데, 그런데 이 번제라는 것은요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제사장도 못 가져가요. 그냥 몽땅 다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온전히 죄와 허물을 태워나는 나의 냄새는 하나님이 가장 향기로운 것이라 하는 것이죠. 즉 나를 완전히 태워야만 나는 냄새, 즉 나를 태워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나에게서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추한 냄새가 되는 것인데, 그 추한 냄새가 때로는 교만이요, 나의 자랑이요, 내 경험이요,
나에게서 나오는 인간적인 냄새, 이거를 번제로 소를 태우는 것처럼 몽땅 다 태워버릴 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라고 하는 단어는 승리를 얻다, 환호의 행진을 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기게 하시고 라고 하는 단어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를 사용을 할 때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길가에 향을 피워서 내는 냄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피터 신전까지 개선하여 행진할 때 희생제물을 드릴 때 향을 피우던 관리에서 가져온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가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승리의 기쁨을 온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독특한 향기가 나는 약초나 풀잎을 태워서 그 향수를 길거리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향이 쫙 온 시내에 딱 나면 오늘은 우리의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구나 라는 것을 승전보를 알리는 수단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대중매체의 수단이 뭐 TV나 라디오나 무슨 신문이나 지금같이 무슨 인터넷이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온 로마 시민들에게 승전보를 알리기가 힘드니까 어떤 향기 나는 냄새 나는 그 풀잎이나 약초를 다 가지고 가다가 중간중간에 다 태워서 그 냄새가 온 연기가 로마 시내에 쫙 풍기면 로마 시민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오늘 전쟁에 나가서는 우리 군인들이 승리했구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것을 향기에 비유하고 있는데 냄새라고 하는 오스메라고 하는 단어는 향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에는 스위트 아로마라고 향기로운 달콤한 아로마 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향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어떤 냄새이긴 한데 승리의 냄새를 표현한 것처럼 그런데 그 냄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냄새가 어떤 냄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우리가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내가 있는 직장, 삶의 터전,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 그리스도를 알다라고 할 때 무엇에 대한 아는 것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행동과 행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믿음에 기초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을 그 다음에 나타내시는 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나타내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정말 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나타내시는 이라고 하는 뜻은 명백하게 선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그 교회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교회 와서는 안면이 다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겨요. 아니, 숨기고 싶을 때가 있죠.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혹시나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께 욕먹일까봐 내가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어차피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욕먹을까봐 어디 가서 자기를 숨깁니다. 그 이유는 당연해요. 다양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나 때문에 하나님을 욕먹일 것 같아서라고 하는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향기는, 냄새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존재는 숨길 수 없는, 나에게 나는 향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자연스럽게 나는 것입니다. 제가 가벼운 말로 이렇게 설명하면 쉽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 사람은 생리적인 현상으로 가스를 배출합니다. 이것을 일명 방구인데요. 이것을 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뱃속에서 음식물이 발효되면서 생기어 항문으로 나오는 구린내가 나는 가스입니다. 자, 그런데 대개 가스는 방귀 소리를 나는데, 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냄새까지 안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소리 나지 않는 방귀 냄새가 훨씬 지독합니다. 이것은 민폐 중에 민폐예요. 어디 밀폐된 공간에서 소리 나지 않게 가스를 배출했다고 해서 이게 소리가 없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납니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소리를 내지 않지만 밝히지 않아도 그런 냄새처럼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가 생활해 보니, 겪어보니, 어떤 문제를 함께 풀어보니 저 사람은 분명히 기독교인임에는 틀림이 없어 라고 하는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요즘에는 술, 담배 안 하는 것으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기독교인 하면 무조건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나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술, 담배를 합니다. 다 해도 문제는 뭐냐면, 요즘 비기독교인들도 건강을 위해서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설령 술, 담배를 하더라도 정직성이나 성품이나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모습이나 습관을 보고,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 중에 하나인데, 오늘 성경구절, 이제 주보에 있는 성경구절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 이런 본문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이 선한 행실이 선한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달콤한 냄새를 말하는데, 이 향기라고 하는 유오디아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아주 귀한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향기가 그냥 냄새가 아니고, 이 본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아주 기가 막힌 뜻이 있습니다. 진짜 향기, 달콤한 냄새는 뭐냐면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할 때 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교만하고 자랑하고 내 생각, 이생의 자랑을 해서가 아니라 내 착한 행실과 모습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할 때 나에게서 향수 같은 진짜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기가 막힌 본문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냄새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냄새를 풍기는데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냄새가 죽음의 냄새가 된답니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런 냄새 아주 싫어합니다. 어떤 기독교인이라면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살 사람,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문동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삼성 이사로 재직했던 분이 있습니다. 박문규 집사님이신데 어사 박문규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알아보니까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이제 태능에 가면 태능 가면요. 지금은 이제 자주 안 가봤는데 태능에 가면 이게 사격하는 데가 있어요. 이 태능 거기 그 숲이 굉장히 좋습니다. 막 나무가 있다만해. 거기 가면 이제 주변에 커피숍이 있는데 커피숍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우연찮게 사업에 관해서 이렇게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하는데 이분이 이제 커피를 시켜놓고 이제 제가 이제 잠깐 기도를 하니까 이제 그분이 농담 삼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여러 사람 크리스찬도 만나고 비크리스찬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계약도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이제 미리 이분이 이제 고위직에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올 때 이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아마 분석을 하고 오는 것 같아요. 이분이 불교인인가 기독교인인가 천주교인인가 커피를 좋아하는지 뭐를 좋아하는지 회를 좋아하는지를 다 알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 사람이 이분이 교회에 아주 신실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정보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딱 이제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 주스를 한 잔 시켜놓고 상대방에 있는 이 사람이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한 5분을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자기도 크리스찬인 것을 보여주려고 한 5분 정도 기도한대요.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아주 커피 한 잔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박문교 장로님이 이제 지금 장로님 되셨으니까 저렇게 커피 한 잔을 놓고 5분 이상을 기도하니 얼마나 신실하겠냐. 그래서 다 믿은 거예요. 그러더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터득한 게 있더래요. 그렇게 커피 한 잔, 주스 한 잔 놓고 5분 이상 기도하면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커피 놓고 기도 안 하고 먹습니다. 제가 농담이지만 여러분, 이게 사람들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정직하다고 하는 것을 어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향기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기도하고 잠깐 눈 깜빡하고 커피 한 잔을 먹더라도 대화 속에서, 정직성 속에서, 이 사람하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 이렇게 돼야지, 생판 처음 모르는 사람 앞에서 그냥
커피 한 잔 넣고 5분 동안 침을 튀기면서 미십니다 하고 기도한다고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그 농담도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길가에 지나가다가 길가에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한여름에. 그래가지고 목사님 많이 더우신데 아이스크림 하나 사드릴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럽시다. 그래서 아이스 박스에서 아이스크림 2개를 사가지고 이제 까고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데 장로님이 기도 한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잠깐 기도하면 되는데 한낮에 땡볕에 이 아이스크림을 까놓고 둘이 서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제 이 아이스크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기도할 때 이 장로님이 딱 기도하는데 평상시에도 이 기도할 때 장로님이 기도가 주일날에도 늘 길어. 그래서 걱정 아닌 걱정을 하면서 짧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시작하는데 벌써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오는. 근데 기도를 다 끝났는데 아이스크림이 반이 다 녹았대.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기도한다고 내가 신앙이 깊은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먹어야지.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이런 방식으로 나는 것은 이게 정확한 향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어떤 냄새를 우리가 풍겨야 될까 하는 게 고민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냄새가 향기가 날까? 첫 번째는 승리의 냄새입니다. 개선 장군들이 승리의 노래와 더불어 피워 올렸던 장면을 연상하면 좋은데 승리의 냄새는 뭐냐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것마다 긍정적인 무엇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말과 그 사람의 표현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는 마음, 여기서 말하는 승리의 결과를 놓고 하는 말도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가 있기 전에 과정에 벌어지는 온갖 환경에 직면할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굳굳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웃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알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보이거나 실패 앞에서 좌절하거나 실망해서 근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 좌절할 때 실패할 때 그 자리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집은 이제 끝났구나, 저 집은 망했구나,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해도 그 어려운 일을 당한 크리스찬은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나는 패배의 쓴 자를 마신 것처럼 쓴 웃음을 짓는 게 아니고 기쁘게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고한 승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매일같이 새벽기도, 철야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다 해놓고 사람 이웃에게 그렇게 보여놓고서는 조금 힘들다고 푸념하고 인생 포기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예수님의 향기를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가정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 때 자녀들 앞에서 좌절하고 근심거리가 태산같이 있는 사람처럼 넋두리하고 늘 교회 가서 사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보일 때는 힘들고 어려우면 야 우리 망했다. 하나님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승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에서 기독교적인 냄새가 날 필요가 있습니다. 상스러운 언어나 욕이나 나쁜 말을 삼가하는 언어의 훈련이 필요한데 특히 대화 가운데 남들을 욕하는 것이나 비웃는 것이나 헐뜯는 내용은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요즘에는 이제 그 카페나 커피 전문점 이런 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 가보면
어떤 집은 어떤 그 식당에 가면 이렇게 그 구역 예배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신방 받고 식당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같은 동료들끼리 모일 때도 있고, 또 교회 카페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같은 그룹들이 모여요. 근데 그 한때는 우리 그 한국 교회가 무슨 그 바람이 불었냐면, 교회 지을 때 교회 카페를 넣는 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 카페에 와서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같이 어울리고 커피도 싸게 먹고 친교하자는 의미로 만들어 놨는데, 가만히 그걸 한 20, 30년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하나 있더래요. 그건 이제 실제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잡지에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면 우리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봉사할까? 어떻게 하면 잘해서 교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떤 협력하는 것은 많이 없고, 만나서 그리스도인들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남 욕하고 헐뜯고 교회 욕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카페에 가서 가만히 들어보면요, 가만히 이제 보면 알잖아요. 저 대화하는 거 보면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내용을 들어보면 누구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건전하게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우리의 언어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크리스찬인 것을 사람들이 모를 것 같은데 옆에 듣는 사람이 다 알고 있으니, 그럴 때 남을 욕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해서 그 크리스찬들답게 좋은 건전한 대화가 필요하더라.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가정집이나 또 우리의 집에 인테리어 부분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있으면 좋습니다. 가끔 요즘에 이제 TV에 어제도 어떤 유해리 씨인가 그분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무슨 건강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그 사람 집을 딱 들어가는데 카메라로 딱 들어갈 때 벌써 그 정면에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누가 들어왔을 때 이 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뭔가에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그냥 기독교 서적은 없고 최신 가요 열전 뭐 이상한 소설 술병이나 뭐 모아놓고 비디오물 뭐 이런 거 잔뜩 있는 거, 그런 거 말고 이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집은 크리스찬 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탄성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조밀조밀하게 십자가도 걸어놓고 조명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도 있고, 딱 들어오면 뭔가가 이 집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귀한 가정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인테리어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커피잔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커피 냄새가 있어도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인테리어가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생각, 사고 방식에서 기독교적인 냄새를 은은하게 풍겨야 합니다. 향수를 뿌릴 때 하는 방법은 아시지요? 향수는 한 가지만 써야 한답니다. 냄새가 좋다고 여러 가지 냄새를 다 이 향수를 뿌려 놓으면요, 이상해요, 냄새가. 제가 임원동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한겨울인데 창문을 못 열어. 그런데 권사님 네 분하고 제 차 타고 신방을 갔는데, 차에 딱 4명이 타셨는데 한참 한 30분 정도 거리를 가야 될 장소인데 한 20분쯤 갔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인가? 그래 나중에 거의 차가 내릴 때쯤 됐을 때요, 제가 주차장에서 권사님들이 다 내리시고 난 다음에 제가 구토를 했어요. 그 냄새 때문에. 그 왜 그런가? 이 권사님 네 분이 각자 다른 향수를 썼는데 이 향수가 차 안에서 짬뽕이 된 거예요. 창문을 못 열고. 그러니까 이 냄새가 이상하게 내서 섞여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향수는 하나만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과 모든 것도 하나로 통일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미아리에 좋은 점쟁이가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볼래? 전화번호 알려줄까? 이거는 향수를 2개 뿌리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로만 향수를 뿌릴 때에 진짜 효과가 나고요. 2번째는 너무 많이 뿌리면 역효과가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이 상담하거나 대화할 때 말끝마다 그거 기도하면 돼. 새벽 기도해. 이렇게 너무 세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 금식 기도하면 돼. 금식 기도할 만한 성품과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근데 너무 세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역효과가 난다. 그리고 3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몸의 냄새를 다 제거한 다음에 향수를 뿌려야 향수의 진짜 향이 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몸에서 나는 냄새, 즉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 모든 것을 자기 자랑 이거 다 거두어내고 예수만 날 수 있도록 향을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과 절망의 상태에서 승리의 냄새, 또 모든 과정에서 이렇게 은은하게, 그리고 이렇게 해야 모든 것이 정말 진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에 아로마 테라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아로마는 아까 말한 대로 그 향이고, 테라피는 치료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향기를 뜻하는 아로마와 치료요법을 말하는 테라피라고 하는 합성어인데 향기를 가지고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럴 때 그 향을 다 맡으면 그냥 정신이 다 이렇게 릴렉스해지고 정말로 마음이 기쁘고 이렇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말한답니다. 이 말 그대로 향기를 치료하는 데 활용하는 것으로 허브나 또는 나무 등에서 추출한 액기스인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을 수백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이 향을 가지고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으로 아로마 테라피라고 이름을 붙였답니다. 따라서 우리도 아로마 테라피 같은 존재들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썩는 냄새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사람이 돼서 많은 이들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샤넬 회사에서 샤넬 넘버 5라고 하는 1921년에 이 샤넬 회사에서 처음 만들어낸 향수 이름이 샤넬 넘버 5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인공 향수입니다. 우리가 보통 향수는 이렇게 무슨 꽃잎이나 또는 잎에서 따서 그걸 이렇게 만드는 거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인공으로 만든 향수예요. 세계적인 히트 상품인 향수를 말할 때 샤넬 넘버 5를 꼭 얘기합니다. 이것은 본래 천연 약초 등에서 향내를 내야 하는데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향내가 되는데,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향수도 사람의 코를 즐겁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향기가 있습니다. 바로 샤넬 넘버 5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그럼 어떻게 하면 향기가 진짜 날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먼저 내가 산 제물이 되어 나를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짐승을 제사로 드릴 때 죽여서 태우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제물되어 나를 몽땅 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때 진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또 하나의 단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행하면 바로 그것이 향기가 넘쳐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모든 것의 향기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아로마 테라피 원액이고 우리는 샤넬 넘버 5 향수처럼 여러분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겨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 행복하고 여러분과 대화할 때 복되고 여러분을 만나서 있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향기가 늘 풍성하게 우리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아는 냄새, 예수님을 아는 향기가 또 아로마처럼 그리고 샤넬 넘버 5 향수처럼 은은하게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